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요. 지금 이고니온에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고 막 그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가 이제 도망쳐 왔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자꾸 머릿속으로 어디를 떠올리냐면요. 복음서를 자꾸 떠올리셔야 됩니다.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그런 기적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그거를 한번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9절인데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구약의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말씀들을 막 전하는데 그 사람이 듣거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간혹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유난히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은 분들도 눈에 띕니다. 네. 근데 오늘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눈에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느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바울이 주목할 때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죠.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언제나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바울이 주목해서 볼 때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해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다라는 이야기이죠.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바울의 행동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주 권위 있는 목소리로 큰 소리로 아주 웅장한 말투로 그 사람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에 관한 어떤 그런 기적 이야기들을 멀리서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뭐 눈으로 보기를 했겠습니까? 그저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만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큰 소리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신이 내렸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주를 힘입어서 그렇죠? 주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그들 손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그 앞에서 이고니온이든 아니면 그 앞에서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신 것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뭐 누굴 고쳤다,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에는 없어도 이미 바울은 그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걸 아주 짧게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적었을 뿐이죠.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 사람을 고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걷는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누가는 분명히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 바울은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당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 특별히 그리스 그 신화 문화에 아주 깊숙이 몰입돼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이러한 아주 특이한 그러한 병 고치는 이 능력을 보면서 신이 임했다. 그렇죠? 근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게 아마 바울도 이러한 이방 문화들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 이렇게 아주 짙게 나타나는 모습을 아마 처음 경험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종교 속에 있는 신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뭐라 그럽니까? 제우스. 제우스는 신 중의 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 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헤르메스는 전달의 신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얘기는 없지만 아마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바울이 조금은 젊었을 때고 바나바가 아마 조금은 더 나이가 많은 거 보니 뭐 제우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진을 보시면 이 제우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우스죠. 가운데 있는 신이 제우스 신이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기에 왼쪽 편인가 오른쪽 편인가요? 오른쪽에 보면 헤르메스 전령의 신입니다. 메신저죠, 메신저. 그 다음에 이쪽은 아프로디테가 있고 저 아래는 큐피트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우스는 힘이 세고 아주 강한 신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서 13절에 보니까 시외에 있는, 그러니까 그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오는데 소는 주로 제우스에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귀한 거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신 누구요? 제우스. 지금 거기 바나바가 제우스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우스에게 드릴 그 소를 가져오고 화한들은 이거 꽃으로 머리 장식해가지고 그들에게 뭐 걸어드리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대문 앞에까지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하죠. 그 루스트라 지역에서 발견된 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지금도 가면 이제 제우스 신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제우스 신전이 규모가 큽니다. 그 다른 지역들에서 발견되는 어떤 신전들의 규모하고 볼 때 유난히 제우스 신전들은 규모가 큽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는 언제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는 건 첫째는 화가 날 때, 그 둘째는 슬플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 옷을 찢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옷을 찢느냐? 선지자들이 옷을 찢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찢느냐?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지금 바울은 이 아마 두 가지 감정이 다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첫 번째, 우리가 그 먼 길을, 그리고 앞전에 이고니온에서는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도망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망 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산을 넘고 아주 먼 거리를 여기까지 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섬기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한 화가 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귀가 먹었나? 나를 왜 신으로 받느냐? 그렇죠?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섬겨야 될 건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다른 어떤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이 아니라 오직 누구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아마 슬픈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이러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 성정이라는 게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뭐다? 인간이다. 우리도 인간이다. 당신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를 왜 섬기려고 하느냐? 앞서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에서 자기가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그렇죠?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것을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 말이죠.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수고롭게 열심히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이방 문화에 빠져서 늘 그렇게 거짓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살아온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바울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이게요 그리스 당시에 있던 신화의 모든 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물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병 고치고 우리 손으로 능력을 행한 것 같지만 우리 손에 능력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뭐 하셨다? 방임하셨다. 이게 뭐 했단 얘기입니까? 그냥 내버려 뒀단 얘기죠. 그들이 죄를 짓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든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헛된 신들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해왔다 하더라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당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 그 신들은 다 거짓된 거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그걸 믿어왔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죠.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것들을 베풀어 놓으셨다. 이걸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혹은 자연 계시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사람들도 자기 손으로 수고하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비는 동등하게 내리죠. 모든 사람들에게 햇볕은 동등하게 내리줍니다. 이거를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공평한 은혜들을 베풀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자연 계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신학에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이미 벌써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모든 신학의 내용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신들처럼 이방인들도 그 비를 누릴 수 있게 하셨고 결실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뭘 얻을 수 있도록?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속에 만족함을 주셨다. 이건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모든 열방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살도록 방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저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변명거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왜 이 말의 결과가, 왜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말의 결과가 이 18절의 내용이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비를 주시고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죠. 그 말은 하나님 아래에는, 하나님 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신이 될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게 우리가 신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 제우스가 바나바로, 그렇죠? 그다음에 헤르메스가 바울로 왔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얘기죠.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겨우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잘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방해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1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고니온, 바울이 거쳐온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저 사람은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이다. 우리가 전하는 건 할례와 율법인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요. 어디까지 옵니까?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부터 사람들이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그 똑같은 길을 걸어왔죠. 바울도. 그런데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오죠. 모두가 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거짓된 신앙, 그렇죠? 잘못된 신앙. 자기들이 유대교 안에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실은 바울도 옛날에 그랬죠. 바울도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사마리아로 막 가자, 그 어디입니까? 다메섹으로 막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지금 바울을 잡으려고 그들이 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바울을 거의 죽인 거죠.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마을 밖으로 끌어내쳐집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이 모습이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하기가 좀 달라지는데, 바울이 내쳐지니까 그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내쳐지니까 그를 둘러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걱정하면서 바울을 봤을 거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러면서 봤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쳐주시지 않았는가. 왜 그러냐면요, 뭐 돌에 맞아서 순간 기절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순간 기절할 수도 있고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죽었나 보다, 그래서 뭐 내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울이 그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누가 살려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고쳐주심이나 이런 게 없다면, 한번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내가 돌에 맞아서 기절했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를 보십시오.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옆 동네인 더베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이 바울이 뭐 잠들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돌에 맞아서 분명히 거의 죽음의 거의 지경에까지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에게는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시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베로 갔다가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은 죽음까지도 경험했던 사람인데 야 이제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이고니온에서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래서 도망한 게 지금 루스드라였거든요. 근데 거기선 돌에 맞아 정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포기하고 이제 진짜 안 되겠다, 가자, 이럴 법한데 옆 동네로 갑니다. 원래 목적대로 더베로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제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돌면서 하는 일이 뭐냐? 2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더베에서부터 이제 역순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면서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자기가 원래 왔던 항구입니다. 그런데 글로 가지 않고 힘들게 다시 산 넘는 길을 택합니다. 역순으로 가는 건 먼 산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자기가 그동안에 지나왔던 성들을 다 들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잃지 마라.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바울이 이 더베까지 오는 동안에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과 환난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아니다. 자, 주일날 그 말씀 드렸죠. 잘 되실 겁니다. 교회 와서 성공할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만 설교하면 아마 교회가 막 엄청 부흥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신들에게 뭐가 있을 겁니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 환난을 당신들이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전하면서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여정에 어느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없습니다. 그가 들렀던 성을 다시 방문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뭣도 같이 있구나. 고난도 같이 있구나.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들르는 거죠. 그리고 각 성들, 각 교회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24절 말씀 25절 있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먼저 보는데요. 버가까지 왔습니다. 버가.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버가에서 배 타고 버가에 도착했죠. 버가에 도착했을 때 누가 돌아갑니까?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왜 그랬느냐? 버가에서 조금 머물면서 몸도 좀 추스리고 좀 시간을 좀 거기에서 좀 가졌으면 했는데 바울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저 산 너머로 간다. 그렇죠?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넘어갔죠. 그래서 버가에 와서 바울이 뭘 하느냐? 거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그가 쭉 이동해서 가다가 유독 버가에서는 그가 뭘 했다? 복음을 전했다. 왜요? 처음에 갈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는 항구입니다. 아달리아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1차 선교 여행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를 우리가 쭉 함께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요, 26절에 안디옥으로 그들이 돌아왔고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들이 처음 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죠. 1차 여행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으로의 방향을 잡아주셨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 정말로 이제는 진짜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떠날 때는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보다는 누구에 대한 마음이 많았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이방에 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열심히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아다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한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에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27절, 2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차 선교 여행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긴 여정을 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걸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으로 복음을 더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이 열렸습니다. 그 땅끝이 열려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더 멀리 갑니다. 그가 더 멀리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요. 전도해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그 마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죠. 내가 맛집도 먹어본 사람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교회 주보 비치해 놓는다고 하셨는데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전도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